예수 믿으면 성경 저주가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갈등이 늘 우리 앞에 머물러 있는 현실 앞에 우리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갈등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룻밤에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말 엄청난 그 아수르 세력 앞에 히스기야 임금조차도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기면서 갖다 주는데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기하고 놀랍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2019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간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나 따라오고 싶니?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세상 살고 싶은 거 맞아?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데? 정말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세상 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믿음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출석하면 믿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출석했는데 여기 와서 예수 만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아니거든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나를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창조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거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결과, 정말 끔찍한 결과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에 내가 만난 모든 문제, 사건, 갈등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진정한 축복의 증거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 조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발로 꽉 차버릴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채워진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내 모습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거 안 된다고요? 탕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I love you 말해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삶이 흔들리는 거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날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왕따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냄새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 여자를 사랑하셔서 그 여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꿈을 꿉니다. 내 환경을 둘러볼 때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럴 때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해도 내가 하면 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아서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었죠. 사랑받을 수 없는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그 사랑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죠.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시고 내 삶 속에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빌어지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지라도 그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뉴에이지나 타 종교에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해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정욕을 비우고, 이렇게 비우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좀 차원이 달라요. 나를 다 비우면 그 비워진 공간 속에 엉뚱하게 자리 잡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 7 귀신이 자리 잡는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원래의 내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느끼고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혈기 버리고 소리 지르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는 게 우리 본래의 모습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 떠나가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상처 속에 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본래 창조했던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며 사는 이 시대의 가장 멋진 주인공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해. 그래서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모습 회복시켜 주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길이 내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진지 모르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하잖아요. 너 누구한테 속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를 속이고 네 인생을 무너뜨린 어둠의 세력을 내가 꺾어버렸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부터는 방황하지 말라고, 네 능력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인생을 바꿔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말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자로 바뀌어줘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게 정말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네 상처에 끌려가면서 살지 말아라. 나를 인정해주면 안 되냐. 나를 인정해주고 살아라.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인정해요. 예배 마치고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말로 상처를 건드리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 반응하고 살아요. 그러나 언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여러분 신기한데요. 내 뜻,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인이 바뀌어졌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별로 한 거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 조공했다니까요. 문제 앞에 주인을 바꾸고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됐잖아요.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잖아요. 이 하나님 인정해봐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봐라.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라. 너에게 약간의 경제가 있다면 이 경제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려고 내게 맡겨줬는지 물어봤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걸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 기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 맞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거 맞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 맞구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예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그때 잃어버렸던 내 정체성이 살아나요.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그 엄청난 군대 앞에 완전히 정체성이 회복돼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냐 이러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너는 내 적수가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은 역전되어지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이 하나님이 희미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게 우리 현주소잖아요. 이 한 해를 또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달라지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체성 회복해라. 가난해도 당당해라. 배우지 못했어도 당당해라. 모든 식구들이 다윗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지만 다윗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가 세계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날 부인하고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 되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부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장사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 문제 끝나버렸어. 이런 표시로 세례를 받을 만큼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세례 받는 순간에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언제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사는 거.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능력을 경험하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이 깜깜하게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며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 난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은 척하지 말고
죽은 척한 사람은 여러분 발로 건드리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막대기로 찔러도 일어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 인생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나 초나 난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쥐꼬리만한 돈 몇 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자녀가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손에 움켜쥐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젊음, 내 미래, 내 인생, 내 가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손해나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나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고 싶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 어렸을 때 뼈아픈 경험이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너무 교묘하게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세력을 바라보고 영적 전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경과 갈등과 이런 영적 전쟁은 잘 되는데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의 아픔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음은 어린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지지 아니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안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날마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오늘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 예수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면 그 예수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도록 기도해라. 날마다 죽어지도록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힘이 있어야 죽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힘이 없으면요, 죽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나타날 것이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직 살아계신 예수, 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고 날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바라보고 살 때 그분이 내게 계속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되어주려면 내 기준을 바꿔야 된다. 내 기준, 내 생각.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준, 내 생각이 내 삶 속에 앞서 있다라고 하면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없어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기를 꿈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나 같은 자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데 이 힘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 힘 얻어서 멋있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픈 마음으로 정말 나를 따라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만 있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며 세상 살리며 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갖고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소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